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사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혈과 살과 피에 함께 참여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그것의 일부를 취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살은 인간의 살입니다. 그러나 피는 인간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겁니다. 모든 인간은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자의 씨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성경에 여자의 씨로 처녀 탄생을 한다고 예고하셨습니다. 그것의 이유가 인간의 피가 섞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산모의 피와 태아의 피는 섞이지는 않습니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태반은 엉켜에 있어서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지 혈관들이 서로 통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모와 태아의 혈액형이 달라도 태아가 죽지 않는 겁니다.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아는 태아 자신의 피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처녀의 몸을 탄생하셔서 피는 하나님 자신의 피를 가지고 오신 겁니다. 인류의 대속을 위해 이렇게 예수님께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며 말미암아 단 한 번 영원히 모든 죄를 끝장내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의 허물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는 이유,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송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다른 온 우주에 그를 대신할 만한 피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는 인간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천사가 인간이 되어서 죽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한다면 죄 없는 천사가 대신 죽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천사는 인간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자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피를 흘려주시면 말미암아 우리가 그 피로 모든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았다고 성경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우리는 간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구약의 제사장이 제물을 드렸던 것과 전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우리 예수님께서 거룩한 제사장 그 자체가 되시고 헌물 그 자체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막힌 것을 다 허물어 버렸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허물어 버리고 이제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 바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펼쳐졌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구약 정통한 유대인들에게,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구약의 율법을 잘 알지 않는가? 구약의 율법을 그렇게 잘 아는데 이 율법을 천사를 통해 제정을 했는데 그걸 어긴 자가 가차없이 처벌을 받았다면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의 피를 멸시하고 구원의 도리를 소홀히 여긴 자가 어떻게 처벌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더 큰 형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원, 성화, 영화를 구분되어서 구분할 수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교리적인 착오를 일으킵니다. 어떤 분은 구원만 강조합니다. 구원했으니까 다 끝난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돼버리면 성경에서 너희는 하나님이 거룩할지니 너희 자신을 거룩히 여겨라.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화에만 집중을 합니다. 성화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성화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취급을 해버립니다.
또 성화 같은 삶을 살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주장을 하기까지 나가버린 겁니다. 우리는 구원과 성화, 영화가 단계적으로 연속성상에 있는 겁니다. 한 부위만을 주장하다 보면 오류에 빠져버립니다. 구원만 강조하신 분들은 다른 거 듣질 않습니다. 참 어리석습니다. 성화만 주장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율법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에 대한 정의를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구약의 교회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광야교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는 용어가 신약의 용어하고 같은가? 말은 교회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지만 구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단을 다른 민족과 구분했다는 의미에서 교회라는 말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신약은 다릅니다. 신약은 예수님의 피로 구별된 무리를 교회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용어이지만 동일하게 봐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성도라는 용어도 그렇습니다. 구약 성도가 있습니다. 신약 성도가 있습니다. 환난 성도가 있습니다. 각기 다릅니다. 구약의 성도를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구원시켜 주신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신약 성도들은 예수님의 신부로 불립니다. 그러나 구약 성도는 예수님의 신부로 부른 적이 없습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환난 성도는 뭘까요? 환난에 남겨져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회개해서 믿는 사람이 환난에 남겨진 성도들입니다. 믿는 자가 남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환난 전에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시기 위해 공중으로 휴거시켜 주시고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맞이하여 저 천국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7년 동안 남겨진 사람들이 돌이켜서 믿고 이런 사람들을 환난 성도라고 합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또 거룩이라는 용어도 다릅니다. 어떤 분은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완료형입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거룩히 구별되었다. 14절에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거룩히 구별시켜 주시고 완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거룩하고 완전합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단 한 번 영원히 거룩히 따로 띄어놨습니다. 또 완전하게 보시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는 내 육신을 통해 거룩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한 행동을 펼쳐냅니다. 그래서 성화된 삶을 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도 안식이란 말이 3번 언급됩니다. 히브리서에서 너희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안식에 이미 들어갔다. 이럴 때 말은 안식은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한 안식이 남아있다. 이것은 심판석 앞에 들어서서 영화의 과정에 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안식이 있습니다. 현재의 안식은 내가 주님과 어느 정도의 가까운 교제를 하는가에 따라 그 안식이 달려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예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위해 더 헌신할까? 어떻게 하면 더 기도를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낮출까? 주님과 교제를 통해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는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안식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안식을 얻게 되지요. 그러나 현재의 지금 삶 가운데 이 안식은 우리의 행위와 달려있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마음대로 악을 행하면서 안식을 누릴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안식이 들어옵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상실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용어들에 대한 정의를 구분할 줄 알아야 바로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오시는 분들에게 물어봅니다.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 오늘 당신이 죽으시면 천국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면 믿음이 확고하신 분들은 저는 오늘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다. 이럽니다. 그러면 그 자신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한다면 대부분 이렇게 말을 하죠. 저는 천국 가는 이유가 내 행위와 상관이 없으니까 가는 걸 믿습니다. 내 행위로 간다면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을 의지하니까 내게 의지할 건덕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렵지 않은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천국 갈 만한 구실을 찾는다면 죽는 순간까지 불안해서 못 살 겁니다. 왜?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의 행위에 비롯되지 않으니까 나는 구원받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가끔 어떤 분은 저는 착하게 살았으니까요. 얼마만큼 착하게 사셨습니까? 저는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 살인하지도 않았습니다. 내 평생에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저는 착하게 안 산 것처럼 보입니까? 저는 자신을 보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나같이 더럽게 산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면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나같이 착한 사람이 없는데 나 말고 누가 천국 갈까? 저렇게 나쁜 사람들은 지옥 가야 마땅하지. 예수님 모를 때 그렇습니다. 예수님 알면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들은 다 천국 가야지. 내가 지옥 갈 자구나. 나 말고 누가 지옥 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알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난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이게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복음은 내 의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완전 대속의 은혜를 주님이 주셨다. 완전 대속의 은혜를 주님이 주셨으므로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초신자들에게 쓰는 편지가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 쓰는 편지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성장해야 된다는 성화의 삶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한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어떻게 헌신해야 되겠는가?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맨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바울의 이 서신서를 보면서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는 안 된다. 바울은 일생 매 순간 투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보시길 바랍니다. 매 순간 성도들과 투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짓 교리, 거짓 교사, 교회 내에 거짓 은사, 거짓 사상, 철학 할 것 없이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에 대해 철저하게 막고 권면하며 투쟁하는 투쟁가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또 얼마나 성도들이 듣기 싫어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듣기 싫어했을까요? 듣기 싫지 않습니까? 잔소리도 한두 번이지. 왜 매번 예수님 좋은 줄 모르는가? 왜 자꾸 예수님 예수님 하는데 우리도 난 구원 받았어. 그 정도는 알아. 이렇게 듣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반복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 지나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더 부족합니다. 더 갈급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을 갈급해 하십니까? 어느 정도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찾고 싶어서 새벽에 일어난 적이 있으십니까? 잠을 깬 적이 있습니까? 너무 타오른 목마름처럼 사막의 오아시스를 발견하려고 한 것처럼 물 한 모금 발견하고 싶은 목마른 사슴처럼 그런 심정을 가지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목말라야 됩니다. 이 은혜로는 부족합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더 큰 은혜의 세계로 나가길 원합니다. 이런 목마른 마음, 타오르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사라져버리니까 강팍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장 1절에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 편지를 받는 자가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분명히 거룩한 형제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거룩한 형제들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인데 5장에 보면 아직 갓난아이입니다. 똥오줌 못 가립니다. 지저분합니다. 더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룩한 형제들 따로 구분해 놓아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선한 행위를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구원이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이제 막 태어났는데 똥오줌 못 가린다고 휴지통에 버려버립니까? 생명이 태어났는데.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겁니다. 태어나는 것은 순간에 즉시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잘하냐 안 잘하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잘하지 않는다고 해서 생명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제 막 초신자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단계 하나씩 자라는 성장의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성경에서 여기도 너희는 거룩한 형제들, 여러분의 주위를 보시길 바랍니다. 믿는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어? 물론 지탄받아야 마땅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믿는 자답게 행동을 해야 마땅한 겁니다. 그럼에도 아직 어리니까, 아직 정신 못 차렸으니까, 아직 자라나지 못했으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이 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각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잘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힘써야 되는 겁니다. 다릅니다. 구원은 우리의 힘씀과 상관없이 노력과 상관없이 구원받은 거지만 성화는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야 얻는 겁니다. 이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놀라운 은총의 말씀입니다. 이 성도들은 땅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성도라면 여러분은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하늘로부터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입니다. 우리의 고향은 저 하늘이죠. 이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했다. 호적이 옮겼단 말입니다. 동참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구절을 통해 이 사람들은 히브리서 말씀을 듣는 수신자들은 모두가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신앙 고백의 사도. 사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기 사도가 대문자입니다. 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이신 유일한 사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 자체가 말씀이신. 인간은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불완전하였습니다. 대신 말을 들어 전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도로서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 고백의 사도이신 겁니다. 대제사장이시다. 대제사장이란 말은 윗구절에 나옵니다. 17절에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될 필요가 있었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제사장은 백성의 죄들을 헌물을 가지고 화해를 이루는 자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본인이 인간인과 동시에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헌물 자체가 되어주셔서 신실하셨다. 죄들 때문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죄 문제를 다룹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은 대제사장 예수님이 나의 죄를 속죄하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로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 분으로서 나의 죄를 단 한 번 영원히 깨끗이 도말하셨다. 씻기셨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신실하셨다. 충성스러웠다는 겁니다. 믿음직스러웠다는 겁니다. 믿음이 충만하셨다는 겁니다. 그분 배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박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을 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했던 것 같이 자기를 세우신 분에게 신실하셨느니라. 히브리 사람들은 모세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히브리서를 쓰는 바울 또한 모세를 평가절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위대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위대한 인물에는 틀림없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는 모세는 맞다. 하나님께 신실했다. 온 집,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많은 존귀를 받음으로 이 사람이 모세보다 더 많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았느니라. 모세와 예수님을 대조적으로 말씀합니다. 모세도 신실했습니다. 또 예수님도 신실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모세는 집을 지은 자가 아니고 집에 속한 권속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집을 지은 자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또 집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이신과 동시에 바꿔 말하면 모세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너희들이 숭상하는 그 모세를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모세가 집을 다스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이 집 자체를 지으신 자로서 모세보다 월등하게 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으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세는 참으로 나중에 말하게 될 그것들을 증언하기 위해 그분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으되 모세는 종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실 그리스도를 위해 신실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니라. 이 말씀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애용하는 구절입니다. 보라는 겁니다. 끝까지 붙들지 못하면 집이 아니니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거룩한 형제들 참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단 한 번 영원히 완전하게 구별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으로 말을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아닙니다.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가지려면 먼저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갖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가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확신은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지면 난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구절이 아닙니다.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지금 주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히브리서가 이 땅 가운데 살 때 헌신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헌신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있어야 헌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상급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놓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소망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끝까지 붙들면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니라. 놓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이르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이제 7절부터는 시편 95편 말씀입니다.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두 번 반복적으로 성경에서 기록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성령님께서 이르시기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구약의 시편의 기록자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성령님입니다. 시편 기자의 이름을 적지 않습니다. 이전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할 때도 저자를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구약의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서 이르셨다. 이 성경이 인간이 지은 책이 아닙니다. 구약의 말씀이 단순히 인간이 적은 책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기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따로 신약 따로는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은 볼 필요가 없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것만 보면 되지. 착각하는 겁니다. 오늘날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 창세기부터 보실 때 성령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 이것은 인간의 글이 아니구나 이렇게 여기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된 때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여 입증하고 40년 동안 내가 행한 일을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로 인해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속으로 잘못하며 내 길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노라. 이에 내가 진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하시나니. 여기 보시면 안식의 말씀이 나옵니다. 내 안식은 가나안 입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상급입니다. 가나안은 천국이 아닙니다. 가나안은 상급입니다. 가나안에 여전히 죄가 있고 물리쳐야 할 대적이 있는 겁니다. 천국에 죄가 있습니까? 물리쳐야 할 대적이 있습니까? 가나안은 쳐서 물리쳐서 얻어야 할 상급인 겁니다. 그런데 누가 가나안에 입성합니까?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들이 입성하게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을 가졌던 자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안식을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은 구원의 안식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헷갈려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강파하게 하지 말라. 유대인들은 출애굽을 할 때 놀라운 기적을 맛보던 자리였습니다. 홍해를 탈출하고 났을 때, 홍해를 건넜을 때 모세, 미리암 얼마나 하나님을 영광롭게 찬양했습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신을 쫓던 애굽의 군사들이 수장돼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셔 버렸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와,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쫓아오던 말과 병거를 물리치셨도다. 이렇게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못 가 불평합니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입에서 고기 좀 먹고 싶습니다. 온갖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물 실컷 마셔라. 입에서 고기가 씹을 때까지 먹어라. 고기, 빵 다 대주십니다. 신발도 닳아지지 않게 해주십니다. 그런데도 이 구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로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속으로 잘못하며 내 길들을 알지 못하였다. 항상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니고 그 수많은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보여줬어도 이들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를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강팍하게 되는 그 순간입니다. 강팍해지면 은혜는 떠나버립니다. 얼굴은 굳어져 버립니다.
이전까지 은혜는 다 날아가 버립니다. 왜? 지금 내 환경이 전부로 보이니까. 강팍은 속임수입니다. 누가 말을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이기적으로 꽁꽁 둘러 모아버립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 은혜는 물로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섭섭한 것들, 마음에 짐된 것들, 부담되는 것들 한 번씩 찾아오면 은혜는 날아가 버립니다. 유대인들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온 것의 공급자이신데 출애굽 시켜준 것만도 은혜 아닙니까? 노예에서 해방시켜준 것만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노역이 심해서 이제 이집트 생활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이 이집트에서 벗어날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탈출해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이 원한을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걸출한 종을 보내주셔서 출애굽의 대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전에 애굽 생활을 생각하면 아이고 노예가 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러나 지금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오시지 않았는가?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렇다는 겁니다. 구원 받았는데도 지금 내 삶이 힘들면 조금이라도 마음이 삐뚤어지면 하나님 온데간데 없습니다. 얼굴은 그냥 부시돌처럼 굳어져 버리고 입에서는 불평불만 그대로 나온 겁니다.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더라.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때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 믿는 사람들이. 여기는 예가 없습니다. 너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포함되어서 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강팍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심판석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여러분 우리가 낱낱이 다 벌거벗겨질 텐데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그때 안식을 얻으려면 똑바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시켜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제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제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1, 12절에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느니라.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구약의 말씀을 통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세대가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광야에 시체로 쓰러져 넘어져 버린 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이유이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 본보기를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며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서로 날마다 권면하여 너희 중에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자, 히브리 성도들은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 너희 중에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강팍하게 돼버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믿었더니 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었더니 너무 핍박이 심합니다. 차라리 이전 생활이 좋았는데 출애굽한 유대인들이 차라리 애굽에 있으면 따뜻한 물로 목욕도 할 수 있었는데 따뜻한 음식도 있었는데 지금 풀 한 포기도 안 나오고 물도 없고 너무 뙤약 펴치고 너무 고생스럽다는 겁니다. 다시 노예로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믿는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었더니 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고통받는다는 겁니다. 차라리 안 믿었던 시절이 더 부럽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부럽다. 이런 마음을 드는 일이 안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이 강팍하게 되면 앞뒤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이걸 성경은 죄의 속임수다. 죄의 속임수에 가려버리면 속아져 버린 겁니다. 자신이 속는 겁니다. 자신이 속은 줄도 모르고 강팍해져 버린 겁니다. 옆에서 지적을 해도 듣질 않습니다. 완고해져 버려서 눈과 귀가 다 막혀져 버린 것이죠. 듣질 않습니다. 이래야 할 때 서로 권면하라. 서로입니다. 서로 살펴보라는 겁니다. 형제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매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죄의 속임수에 그렇게 빠져버립니까? 누구나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너희들끼리 권면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서로의 잘못을 인정을 해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되며 권면을 통해 다시 세워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강팍한 자는 안 되는 겁니다. 강팍한 자는 권면을 듣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권면의 말을 들을 만한 마음가짐을 갖고 내 스스로가 죄의 속임수를 통해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자인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확신의 시작을 끝까지 확고히 붙들진데 우리는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예수님께 참여한 자들이 되고 참여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세상이 어지럽지 않습니까? 세상이 날로 흉포해집니다. 날로 악해집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성경에서는 너희 확신을 끝까지 붙들라. 여러분 성경에 확신을 두십시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다 거짓말장이고 사람도 다 거짓말장입니다. 믿을 대상은 성경뿐입니다. 여러분 성경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이제 15절부터는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대신에 사도 바울이 질문을 합니다. 받는 사람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형식입니다. 이런 것은 글을 읽는 사람의 마음을 더 강하게 해주는 겁니다. 더 확실하게 해주는 겁니다.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이는 어떤 자들이 듣고 경노하게 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모세로 말미암아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자가 그리하지는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민수기 14장에서 보면 가나안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데스에 이르러 12명을 보내는데 여호수아 갈렙 외에 나머지들은 다 불평불만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가 믿음으로 쟁취하자 했더니 백성들이 듣기 싫다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너희들의 원망, 배반을 들었다는 겁니다. 10하루길이면 갈 길을 40년 유리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다 시체로 만들어버리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면 노엽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구원받는 것이 이 세상은 잠시 잠깐입니다. 길어야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영원토록 이 땅에 살 걸로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어떻게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가 있었을까? 그것만 생각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겁니다. 천벌받아 마땅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거기에 불평불만하면 마땅히 천벌받아야 마땅한 거 아니냐? 왜 우리는 그 말을 듣기 싫어할까요? 그만큼 예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래요. 내가
이 사랑을 거역하면 거역할수록 내가 천벌받아 마땅한 놈입니다. 어떻게 우리 주님이 나에 대해 희생의 대가를 치르셨는데, 어떻게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주셨는데 이것 가지고 불평할 수가 있을까? 절대 너엽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40년 동안 그분께서 누구로 인해 근심하셨느냐? 믿지 않는 유대인 때문에 근심하셨습니다. 죄를 지어 사체가 광야에 쓰러진 자들이 아니냐? 또 그분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들의 자신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냐? 그들은 죄를 지어서 가나안 입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믿지 아니한 자들이 아니냐? 자, 여기서 보시면 송화의 가정을 통해 얻은 상급인 안식이 있습니다. 그 송화의 안식에 대해 성경은 믿지 아니하여서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 우리가 행위로서 송화의 삶을 하는 그 과정조차 무엇 때문이라 말합니까? 믿음이란 겁니다. 믿음이 충만한 자가 순종하게 되고 믿음이 충만한 자가 행위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한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음을 아노라. 여기서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 믿는 너희 신약 성도들아, 별반 차이 없다. 구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본보기로 삼아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 안식을 얻으려면 예수님께 배반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편합니까? 이 히브리 성도들에 비해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당대 히브리 성도들은 집안에서 쫓겨나고 사회로부터 고립돼 버렸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사회생활 할 수조차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사회생활 못합니까? 못 먹고 못 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이 히브리 성도들에게 시험에 들지 말라, 유혹당하지 말라, 더 헌신하라, 더 순종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는 행동을 해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서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 내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것은 순간입니다. 순간에 사람 마음이 눈이 확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내가 죄의 속임수에 빠졌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말씀을 보셨습니다. 구원과 성화가 다릅니다. 구원은 한 번 영원히 태어난 것이며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화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노력할 때 쟁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은 거룩히 구별되었으며 마땅히 거룩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차이점을 아시고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는 이미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러나 다시 한 안식이 있는 겁니다. 상급으로 베풀어진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안식에 들어가려면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금 신앙을 점검해보고, 삶 다 어렵죠? 저도 어렵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다 보니까 결코 쉬운 만만한 삶이 아닙니다. 삶 자체가 고역 아닙니까? 그런데 출애굽시켜준 그 은혜, 구원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다. 지옥 가야 마땅한 이자가 어떻게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는가?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입술에 찬송이 끊이지 않길 바랍니다. 항상 기쁨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